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금아씨 김윤입니다. 뭐 오늘은 뭔가요? 네, 장진호 선생님이시고요. 자, 오늘은요. 욕심을 버리면 심신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신심. 네. 네네네. 네, 신심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 욕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주제들이 다 조금 이렇게 힘이 있는데요. 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을 받고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공수가 이제 내려온 게 있어요. 욕심 버려라. 욕심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욕심을 버리라니까 인간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욕심 많으셨죠? 많았죠. 신의 욕심이든 뭐든 많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는 욕심이 없었다 이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욕심 버리라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해서 화두를 잡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인가 보름 정도 지났나? 이건 뭐 숨 쉬는 것도 욕심이야. 그렇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맞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해서 이제 그 욕심을 버려라라는 단어의 그 실 뜻을 잘못 해석을 했었어요, 제가. 물론 지금도 100%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욕심이라는 것하고는 필요악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욕심이라는 것에 한 가지 조건만 붙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도움이나 뭐 성불 이런 것만 이렇게 놓고 보자면 구술하시든 부족을 하시든 치성을 어찌됐든 마음을 내서 조상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본인 일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 일 했어 뭐 이거를 그냥 잊고 본인 일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뜬금없이 기쁜 소식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성불이라는 거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했다고 나 일했다 아니면 제자님한테 가서 일했는데 지금 3일 지났다 7일 지났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기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입초사라고 하는데 그 입초사는 떠는 것 자체가 공들여 놓고 본인이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입초사를 떠는 것 자체가 욕심을 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했으니 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요즘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셔서 먼저 저한테 돈이 생기게 해주시면 제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안 믿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싶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조상님이나 신령님한테 조건부를 붙여요. 네. 저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서야 굿할게 이렇게 대접해드릴게요. 옷 한 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 좀 스스로가 좀 당황한 적도 있거든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인사를 해서 존중하듯이 예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 거진 대부분의 분들은 나의 힘듦이나 어려움을 도와줘서 해소시켜달라고 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달라. 머리를 숙이고 빌고 뭐 절을 하든가 이렇게 참선을 하든가 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디 와가지고 이런 되지도 않는 조건부를 붙여요. 먼저 돈을 해주고 도와주면은 조상을 위해서 해주겠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자식 키우고 있는데 엄마 먼저 내가 뭐 해주면 그때 밥 차려줄게 이러면 기분 어떠시겠어? 그래서 이게 참 욕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욕심이 물론 있으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과하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욕심을 좀 버리면 심신이 보입니다.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목표치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라 그래요. 목표치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좋죠. 그래서 목표치를 갖되 기대치까지 목표치에 같이 붙이면 안 된다. 붙이지 말고 기대치를 목표치보다 더 한 단계로 아래로 가지고 가라. 왜 사람이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또 도전하고 싶지 않고 또 그냥 널브러지기 쉽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욕심은 부리세요. 부리시는데 대신에
이 욕심대로 안 됐다고 해서 까르르 넘어가지 마시고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면 좀 자기 만족감이 성취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대치, 목표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욕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면 참 좋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진짜 손님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짜로도 점을 많이 받으렸고 부족도 많이 해드렸죠. 공짜로 해드린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욕심이 과하신 분들은요 정말 감사해. 그때 당시엔 너무 감사한데 항상 이분들은 항상 똑같아요. 힘든 거 우선으로 말씀을 하셔서 욕심을 너무 부리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만 봐주세요. 선생님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기도해주지 마시고 제 기도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너무 화가 나서 남겼는데 저를 전세 내려고 하는 자 신에서 자릅니다 뭐 이렇게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공짜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는 하는데 공짜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저는 공짜를 싫어하는 게, 공짜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또 그 몇 배로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전생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생에서도 마찬가지고 후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장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게, 아 내가 과거에 아니면 전생에 이 장 선생님 혹은 장 선생님네 가족분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내가 갚아 나가야 될 땐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만 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욕심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죠.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어느 분의 행동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저거 욕심인데 그분이 생각했을 때 욕심이라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조건부를 붙이자면 신령님들이라든가 조상님들, 종교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의 욕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조건부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떠한 뭐 빌거나 촛불을 하나 켜던가 쌀을 하나 올리는 것 자체가 덕이고, 멀리 있는 뭐 절이든 교회든 뭐 신당이든 찾아가셔서 얼굴 비치는 것 또한 정성이고, 그것도 덕이거든요. 꾸준히 하시면 그런 한 가지 사소함에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쌩 욕하고 뭐하고 있다가 돈 좀 생겼다고 굿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성불 보신 분들 저는 손가락에 꼽아요. 저도 그래요. 받고 그 분처럼 당연히 그냥 뭐 생생하듯이 하신 분들은 조상들도 똑같아요. 당연히 받을 거 받았고 받은 걸로 끝이야. 성불은 없어. 도와주는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신과 관련돼서는 행을 하셨으면 그걸로 끝. 잊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 일에 집중하시면 덕을 보신다. 그거에 기다리시고 시간 때우시고 했는데 언제 되나 자기 일에 집중 못하고 계속 이 한 거에 대해서만, 그리고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만 얼마나 큰 덕을 주실지 기대하는 거, 이런 걸 저는 욕심으로 봐요.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한 분이 갑자기 딱 스쳐서 말씀하세요. 생뚱맞게 나란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더 큰 바다로 나가기를 바라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 정말 더 큰 데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분이 기대를 잔뜩 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혼자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이게 대번에 하루 만에 뚝딱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니까 꾸준하게 정성을 좀 들여봅시다 해서 했었는데요. 그분이 거의 뭐 직접 조급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직전처럼 늘 항상 그러셨던 분인데, 저희 할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뒷짐을 딱 지으시더니 하신 말씀이, 요 놈은 다 괜찮은데 그릇도 되고 다 되는데 2%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 뭘까 했는데, 과한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제대로는 하셨지만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베풀 줄을 몰랐던 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걸리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날이 자꾸 뒤로 밀리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놓고 있으면 사람이 기대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고요. 놓고 있었을 때 그 찬스나 기회가 빨리 온다는 거 저는 꼭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놓고 있는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밥을 맛있게 드시려면 기본 40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쌀도 씻으셔야 되고 더 맛있게 먹으려면 좀 불려놨다가 뭐 섞어가지고 이제 전기밥솥에 하더라도 취사를 누르더라도 밥을 드시려면 40분은 기다려. 밥솥이 허락을 해야 뚜껑 열 수 있잖아요. 밥 다 됐다고 얘가 말을 해야 뚜껑을 열지. 그 전에 뚜껑 열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 정성을 들여 놓으셨으면 말씀 진짜 잘하신다. 정성을 들여 놓으셨으면 비유법이 기다리라고. 기다려 좀. 정성 들여놓고 3일도 안 돼서 와가지고 3일 정성인데 뭐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제 신령님들로 인해서 뭐 재수를 보시건 성부를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셔서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일부러 꾸역꾸역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올리셔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할머니가 발로 이렇게 차거든. 마음이 모나 있으면. 그리고 또 저렇게 바라시는 분들 많고. 부적이든 뭐든 일을 해가지고 이제 성부를 보셨어요. 그럼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셔. 감사합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오셔. 요건 또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저희 제자들도 똑같아요. 요거 하려면 굿하셔야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욕심 똑같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받으려면 느끼려면 체험하려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고 대가도 지불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요. 굉장히 솔직하신데요? 아니 그러면은 하여튼 뭐 땀이 났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땀이 이렇게 솔직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 그 얘기에 화가 나서 그래요? 근데 뭐 구태여 일부러 뭐 우리 돈벌이 수단을 하기 위해서 구술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밥은 먹고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욕심을 버리면서 욕심의 얘기에서 제가 화났던 건 돈 좀 벌어주시면 일해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공수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상에서 먼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 그러기 전에 그러면 먼저 공덕이라도 쌓아라. 그래서 아까 영금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낙골당에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 가서 잘 돼 있는지 살피시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잘 살피시고,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시면서 큰 절이든 신당이든 향이라도 꽂고 얼굴 다령해서 열어달라, 먼저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시면 몸으로, 몸이 없으시면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먼저 에너지를 쓰셔야 도와주시는 거지. 본인 가만히 마음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고 게으르고 뭐하고 하면서 먼저 도와주시면 해드릴게요. 이거는 개코나 있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산 사람이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열심히 사시면 되지. 그런 분들은 계시기는 하는데요.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런 순서가 있고,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제일 좋고요. 과했을 때가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을 하시든지 뭐를 하셨는데 이게 명분 없이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을 때는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제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정성을 들이실 때는 목적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기도를 하시거나 소원을 비실 때도 한 가지를 가지고 비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비시면요 성불 없어요. 근데 기도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첫째 자식 못되게 해주세요, 둘째 자식 못되게 해주세요, 셋째 못되게 해주세요, 저희 남편 뭐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랑 저거랑 다 해주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요. 마음 안정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정말 최고예요. 마음 안정이 되려면 걱정 근심이 일단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성불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돈. 이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의뢰를 하실 때는 마음 안정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아니면 간의 평안, 간의 평안 요런 거. 그러니까 간의 평안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시거나 뭐 의뢰를 하시던가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마음 안정을 해줘. 마음 안정이라는 게 근심 걱정의 해소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머리를 잘 쓰면 돼요. 목을 잡고 하셔야지. 네. 100가지를 얘기하셔도 그 중에 한 가지 조상이나 신에서 너는 요 정도면 돼, 요것만 받아 라고 골라가지고 성부를 주지 말씀하신 거 다 안 줘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욕심도 욕심인데요, 마음을 먼저 좀 열어주시고 내주시면 정말 성불이 안 갈 수가 없고요, 성불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주시고 좀 간절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분은 상담을 하셨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뭐 신심도 안 보이시고 뭐 이렇게 상담 내용도 그냥 뭐 가볍고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마음을 이제 제가 잘못 봤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가린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겉모습만 보고. 법사님이? 네. 근데 실력인 공수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만족을 했고. 근데 그분은 점사만 보고 가셨는데도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만 왔다가 상담만 하고 가셨는데도 성불 보시는 분이 그런 계세요. 경우 있어요. 정말 있어요. 진짜.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깜짝 놀라죠. 쉽게 말해서. 저 이유는 뭘까? 저게 어떠한 뭐 원인이라든가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저렇게 성불을 보실까 고민 인간에서 하죠. 왜냐하면 요새는 정보화 시대고 오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디테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것도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유튜브 개인 촬영을 해서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신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뭐 40% 30%도 안 돼요. 그 상담만 하고 갔는데 성물 보신 분은 한 가지네요. 진실된 마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분은 뭐 이제 에너지 자체가 귀격에다가 이제 다르셨기는 다르셨지만 나는 그냥 상담만 해드렸는데 성물 받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린다고 그냥 얘기를 했었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에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신당에 들어오는 발자취만 봐도 이분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간절한지, 그런 것도 보이고, 또 정말 예의 바르신 분인데 이분 속이 정말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대대한 척은 하는데 쭈뼛쭈뼛 거리시는데 이분이 진짜로 순하시고 마음이 진실되신 분인지, 이런 게 또 비춰서 보이기 때문에 좀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의 갖추셔서 오시면 제일 좋죠. 하여튼 욕심에 대해서는 정의는 못 내려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너무 바라지 말고 오시라고요. 그러시면은 신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해주실 분들은 또 해주세요. 그쵸? 안 해주신 분들은 없으신데 꼭 가다가 이렇게 까르르 넘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투덜투덜 거리시고 왜 있잖아.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적이고 항상. 아니 근데 영업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뭐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지. 그런 거 없으면 여기 뭐하러 와요? 올 필요 없지. 뭐하러 와요? 공덕 쌓으러 오지. 그러니까 공덕 쌓으러 오는데 그런 공덕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죠. 요즘 시대는 많죠. 바라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바라고 오시더라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거 해주세요 하고 오시지 마시고 정말 안 됐을 때, 정말 간절할 때 오시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답이 되셨어요? 네네네. 이해하셨고요? 네, 그럴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왜요? 아니, 토론 아닌가요? 토론 맞아요. 강압적이었나요? 아니. 토론을 해봤는데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견해고 경험에서 의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유의해 주셔서 가끔가다 댓글로 탈 잡으신 분들이 계시고 탈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